추석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대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안 됐던 묶인 문제들,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이번 부흥회가 다 끝났을 때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아멘. 것이요. 여러분, 거기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한 싹이 나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뭐라고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이새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11장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거래요. 아멘. 이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한 가지가 날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 수백 년 전에 예언됐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11장 2절에 나와요. 1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오늘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이 은혜가, 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할 것이고, 총명이 임할 것이고, 모략이 임할 것이고, 재능이 임할 것이고, 지식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예요. 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는요,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요, 한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도, 또 모아놨던 은행 통장도 다 내 거가 된다는 걸 결혼하고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때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모부라 그러는 거야. 그 말을 잘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핏줄은 땡겨요.
저는 그때 깨달아서 결혼이라는 걸 하면은 여자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막 오는구나. 여러분들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대요? 지혜가, 총명이, 모략과 재능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다 우리 것이 된대요. 다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이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능력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우리 모두에겐 지금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말로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잊어버렸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총명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잘 믿는 데 필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결론은 절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보면 결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보세요. 내 속에 악밖에 안 보이고 내 속에 죄밖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봐서 용기가 납니까? 물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용기가 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요 능력이 너무 없고요, 재능이 너무 없고요, 실력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인지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요, 올 연말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조용히 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순종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 실력이 없다는 거, 지식이 없다는 거, 지혜가 없다는 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에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에겐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에서 이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완전한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 전적인 부패.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는요, 망한 사람도 많고 넘어진 사람도 많고 쓰러진 사람도 많고 좌절한 사람도 많고 절망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망한 사람은 많은데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너진 사람은 많은데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쓰러진 사람은 많은데
철저하게 쓰러진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망했는데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사람은, 쓰러졌는데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지금도 여전히 발버둥을 쳐요. 어설프게 망하니까, 어설프게 쓰러지니까 아직도 내 지식 가지고, 아직도 내 지혜 가지고, 아직도 내 경험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조금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 합니다. 덜 깨졌구만. 덜 망했구만.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아직 완전히 깨지질 않았어요. 시작. 아직 완전히 깨지질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전히 깨진 사람, 완전히 박살난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깨진 사람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 갈급한 거예요. 완전히 깨진 사람들은요, 완전히 깨진 사람들은요, 완전히 박살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슴은요,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어요. 목이 너무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사슴은 자주 먹어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데 사슴이 목이 얇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된다는 걸 누가 아냐면 짐승들이 알고, 들짐승들이, 그런 사슴을 잡아먹을 들짐승들이 알고 사냥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하고 맹수들이 시냇가에 가서 요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사슴이 물 먹으러 오면 잡아먹으려고요. 근데 그걸 사슴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사슴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돼요. 물을 먹으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물을 먹으러 가면 잡혀 먹을 것이고, 안 먹으러 가면 목말라 죽을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안 도와주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간절함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갈급함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누가 부흥회를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이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망한 사람은 많은데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아직도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똑똑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도와줘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안 도와준다 그러죠. 언제 도와준다 그러죠? 힘 다 빠져가지고 죽어갈 때 도와준다 그러죠.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막 도와주러 가면 도와준 사람까지 끌려 죽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깨지고 철저하게 박살났을 때 그때 구원의 손을 내미세요. 그때 능력의 손을 내미세요. 그때 사랑의 발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슴 같아야 돼요. 내가 물을 안 먹으러 가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가면 잡혀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내가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과연 도와줄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안 도와달라 그러면 그 상태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다 망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설픈 자신의 지식과 어설픈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늪에 빠졌어요. 물질의 늪에 빠졌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세요. 부족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밑바닥입니다. 하나님, 나 애꼬 났습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제가 밑바닥인 거 아시죠? 시작. 밑바닥이 아닌 사람들은 감동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밑바닥인 사람은 솔직하게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저 밑바닥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보고도 얘기합시다. 하나님, 저 밑바닥인 거 아시죠? 시작. 여러분, 완벽히 밑바닥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설픈 지식 가지고 인생 살지 마세요. 어설픈 지혜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동안 어설픈 지식과 지혜와 경험 가지고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안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남들 보긴 똑똑했지만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세요?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오늘 그분을 믿으세요. 오늘 그분을 의지하세요. 오늘 그분이 감동 주시는 걸 따르세요. 오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와, 똑똑하다. 내 똑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세상의 지식이 나를 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세상의 지혜가 나를 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총명이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설픈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살았더니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살았더니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감당을 못하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 지식과 똑똑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러분, 그때에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대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랑 있고요. 송아지랑 어린 사자랑 살찐 짐승이 함께 있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인간들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비기 싫은 인간들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 섞기 싫은 사람들이 나와요.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마음 잡고 대화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화내지 않습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해.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말하면 싸우니까.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하세요. 우리 집 얘기예요. 시작. 어쩌면 얼굴 표정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민망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있어요. 근데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한테 말 안 해요. 말해봤자요 저 새끼 저거 말도 안 들어 처먹고요. 이때니까는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같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만나기 싫고 꼴보기 싫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자기는 2부 예배 나오고요.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자기는 1부 예배 나오고요. 그 사람이 3층에서 예배 드리면 4층으로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또 4층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아요. 난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너무 좋아. 예배가 많아가지고 그 인간 없을 때 나오면 되니까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쩌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비싼 밥을 먹는 것보다 싼 밥을 편한 사람하고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요 반드시 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리와 어린 양이 평소 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누굴까요? 이 마귀 새끼요. 이 악한 사단 마귀요. 이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이 원수 맺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요 서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저놈 나쁜 놈이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하나, 여러분은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 나쁜 놈을 욕하고 다니느라 더 나쁜 놈이 되진 않았습니까? 나쁜 놈 나쁘다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미운 사람이 있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딱 드러나요. 첫 번째,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옆 사람 보고 딱 한마디 하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미운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시작. 빨리 하세요, 빨리.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이번엔 보통 얘기합시다. 옆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람 100명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자,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리고 2만 원 받으세요. 자, 자, 옆 사람하고 한마디. 자, 시작. 3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고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요. 또 하나, 사람이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요. 말이 거칠어져요. 액센트가 높아져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가는 방법. 하여간 마음에
원망, 미움,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서운함, 섭섭함, 미움, 원망 이런 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나에게 했던 고마운 행동들이 한 방에 날아가요.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한 것이 많을까요? 잘못한 게 많을까요?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여러분, 서운함이라는 거는요, 특별히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여러분, 근데요, 서운함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일 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적 있습니까? 원래 서운함 사촌동생이 삐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여러분을 삐지게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열받게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 뒷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승질나게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기 경상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누가 밉고, 누가 원망이 됩니까? 내가 한때는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은 하지 말아요. 들키는 수가 있어요.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서운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랑 정말 가까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90%는 저랑 신방 때 아니고선 얘기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저한테 서운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랑 한때는 무지하게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과거에 누구 때문에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까? 그 얘기에 어떤 그런 역설적인 논리는 뭔지 아세요? 한때는 그 사람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서운함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고마운 점이 한 방에 훅 다 날아가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내 모습과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서운함 있잖아. 이게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근데요,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던 서운함이 막 올라와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나 서운한 거인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 말아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건데 뭘 죽여달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하니까 하나님께 막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서운하니까 목사한테 막말을 해. 네가 목사야. 막. 근데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사한테 서운함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서운함이 있다면 저도 입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도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는 데까지는 입 다물고 살려고 작정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 미움, 원망, 섭섭함 이런 게 다 저 밑으로 다 내려가야 돼요. 다 내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사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은혜 떨어지잖아요. 네가 목사냐 그러고요. 은혜 받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래요. 자, 그런 데니까는요,
은혜 받잖아요. 와,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한다 그래요. 은혜 떨어지잖아요. 어린 게 까분다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는요. 예전에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교수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저보고요. 젊은 목사, 어린 목사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를 키워준 원로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어린 목사, 젊은 목사가 늙은 목사보다는 훨씬 괜찮잖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 늙은 목사님, 우리 나이 많은 목사님 그런다. 야, 네가 나보다 100배나. 제가 아멘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없는, 은혜 떨어진 사람만 있는 거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운함, 섭섭함, 미움, 원망이 역사할 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나 서운한 거 있는데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결 안 된다니까는요. 서운함, 섭섭함, 미움, 원망이 있을 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서운함, 섭섭함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서운한 사람들 불러요. 그리고 참아십시다.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야 그 사람이 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여기 남자들 봐봐요. 마누라가 이쁘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마누라가 별로 막 부부싸움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럼 막 오후 4시가 되면은요 막 고민을 해요. 어디서 나를 오라고 전화가 안 올까? 그러다가 안 오면 내가 전화해서 일정을 잡아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좋으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동료들이 좋으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좋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좋으면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근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싫으면 가기가 싫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싫으면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싫은 게 바로 이 일이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대요. 근데요 토끼가요 거북이를 무지하게 사랑했대요. 토끼가요 사랑한 거북이는요 열등감이 있었대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지 아세요? 걸음이 느린 열등감이 있었대요. 토끼가 기도하다 응답받았대요. 달리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대요. 토끼가 한참 뛰는데 거북이가 뒤에 오더래요. 내가 이겼다간 열등감이 커질 것 같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잠 자는 척 했대요. 거북이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겼대요. 그 토끼는 일부러 져줬대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운함을 가진 사람, 섭섭함을 가진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 미움을 가진 사람, 원망을 가진 사람들을 이래 보잖아요. 안타까운 건 참 불쌍해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 3층에 있으면 4층 올려고요. 4층에 있으면 3층 오고 1부에 있으면 2부 가고 지나가다 인사해야 되면은 인사 안 하고 지나가고 얼마나 인생이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곤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큰 교회에 대한 꿈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실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연구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교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좋은 일이지만 썩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 건강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많은 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지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 세미나,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정말 한번 사모해 보세요. 주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든 사람, 내 마음의 서운함, 내 마음 섭섭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서운함, 섭섭함은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쓴뿌리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상처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교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 새끼가 또 아리토육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준다고 왜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 여기에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주여,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러죠.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제는 국어에서만 잘하면 되고 분수는 수학에서만 잘하고요. 우린 그런 거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아멘.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 인간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세요. 그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꿈이 있는 거예요. 거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세요. 힘써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힘써 하나님을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이 얘기하고 기도하자고요. 필립 브룩스의 말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났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이 일은 할 수 있고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학교에서요, MBTI 검사나
무슨 기질검사, 성향검사, 유형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아요. 만약에 제가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았다면 저는 교회를 개척도 못했고 이전도 못했고 건축도 못했을 거예요.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 주여 하겠사오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게 싸우니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충성하게 싸우니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주먹을 져보세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3분간만 기도할 텐데 주여 내가 나를 바라보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어설픈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내가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평생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연약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함으로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더 큰 실력이, 더 큰 권능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롭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